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35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의 처지, 또 우리 교회의 상황과 정말 꼭 맞는 그런 말씀일까 생각하고 나름대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 또 조합의 어떤 그 무모함,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하는 고통, 어려움, 그것을 다윗이 지금 이 시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 믿음을 이 시간 나누는 말씀 속에서 깨닫고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시면 말이에요, 다윗이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 지금 다윗하고 다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또 하반절에 보세요. 나와 싸우는 자. 다투고 싸우는 자가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나를 쫓는 자가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생명을 찾는다는 건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4절 하반절에도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 지금 여러분 누구인지, 어떤 그룹인지, 어떤 대적들인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에게 처한 상황을 보니까 다투고 싸우고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죽이지 못하면 상처라도 입히고 상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다윗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보시면 7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겼다. 여러분, 그물을 웅덩이 속에 숨겨서 나를 잡으려고 한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정말 공고한지 알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해하려고 그물을 숨기고 웅덩이 속에다 그물을 숨겨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놓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11절부터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을 하고요.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사실 우리 교회가 흑석동 재개발 지역 안에, 그것도 우리 교회만 양쪽 조합의 사이에 있어서 교회를 관통하는 도로가 나면서, 여러분 이쪽 조합 이쪽 조합, 뭐 조합이 같이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5년여의 시간을 두고 이쪽 조합이 개발하고 또 이쪽 조합이 나중에 개발하고,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 사이에 끼어서 말입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손해도 감당해야 했고요. 이제는 한쪽 조합으로부터 여러분 아주 무도한 짓을 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임시초소를 우리 돈으로, 우리 교회 땅에 우리가 지은 그 예배초소를 여러분 공적 개발이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 땅에 내 돈으로 지은 그 예배초소를 빼앗기게 되고요, 조합원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교회가 흑석 구구역에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몇백 명의 교회는 한 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세상법은 그렇게 쳐주니, 여러분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한 표밖에는 해당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 많은 땅을 자신들이 이득을 챙기려고 사회적인 그 법을 가지고 교회에 가장 피해를 주면서 그런 처리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교회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세상 법은 그렇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주차장을 비워서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빨리 지어야 되니 개발하는데 철거하는 곳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철거 좀 해주세요. 조합장이 와서 특별히 부탁해서 그러시라고 해놨더니 우리 교회 주차장을 가로막고 철거는 다 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교회 때문에 철거가 안 된다고 우리를 소송하고 교회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어쩜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조합원들 누구 하나 교회의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나쁘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으로 대해 주었고 참아 주었고 기다려 주었는데 여러분 가장 큰 땅을 가지고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으며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 우리와 다투려는 사람들, 우리와 싸우려는 사람들, 우리를 쫓아내는 사람들. 어쩌면 다윗의 상황과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5절도 보면요,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한다. 서로 모인다.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용역이라는 그 등치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말입니다. 배후에는 조합장이 그 모든 일들을 사회적 판결을 가지고 무모하게 들어오고요. 넘어지는 것이 서로 기뻐합니다. 교회를 쫓아냈다고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불량배들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찢깁니다. 가슴뼈가 금이 가고 가슴이 아픈 분들 쓰러지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땅에 내 집을 눈뜨고 빼앗기는 것을 보니 아니 그게 내 집이라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유린당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 사람들과 조합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패배한 것 같으니 저들은 기뻐서 서로 모여 즐거워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도 그 안타까움을 오늘 이 시편에서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무엇이 은혜였냐면 여러분 오늘 제목으로 잡은 3절 마지막 말씀,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는 이 말이 여러분 제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런 억울함과 이런 대적들로 인해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찢기고 넘어지고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옆에 앞에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십시오.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손방패를 잡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이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도와주세요, 싸워주세요, 다퉈주세요 이 말보다 다윗이 고백하는 3절에 하나님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제게는 힘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힘센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세상의 힘을 구해서 그 힘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힘을 누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이 힘보다 더 큰 힘을 동원하면 이 힘을 누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해답이 여기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문자적으로는 I am your salvation,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 말이 왜 은혜였느냐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아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시대 때 다윗은 나는 너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름 예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지정해 주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제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너의 예수다 라고 하는, 내 모든 짐을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 구원이라는 말도 은혜지만 나는 너의 예수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의 희망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라는 말과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나는 너의 구원이라는 이 음성이 나는 너의 예수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의 예수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너의 예수야 라고 말한다면, 네가 지금 당한 상황, 네가 당한 처지, 네가 억울함, 너의 아픔, 너의 눈물, 나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네 곁에 있어 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 줄게. 너의 모든 문제를 나 예수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음성으로 저는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나는 너의 예수다 라는 이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자, 나를 해하려는 자, 나를 쫓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이 얼마나 크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예수가 내 곁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끝까지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대적자가 있는데,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그물을 숨겨놓고 함정을 파놓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넘어지면 하하하하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서 모이며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들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내 영혼은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건은 여전히 열악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대적자들이 내 앞에 질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이 신앙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어려운 상황, 처지,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져서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더 큰 세찬 바람이 불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지 않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조건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오늘도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게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면 말이에요, 저도 회개했지만 12절에 아까 말한 대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서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합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나한테는 악으로 갚아요. 그러면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차장까지 열어서 철거 편하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철거 다 해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차장을 딱 펜스로 쳐놓고 가로막고 교회 입구도 양쪽에 꽉 쳐서 차 한 대 겨우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 놓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진입 도로까지 막아서 교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그 작태를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세요. 13절,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 이게 제게 은혜였습니다. 회개였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저 무지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가, 여러분 저의 입에서도 저 사람들을 막 하나님 그냥 두지 마세요라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무릎이 꺾여지고 뭐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선을 악으로 갚아서 지금 다윗은 힘듭니다. 그런데 저들이 안타까울 때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라고 저도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당신을 죽이려는 저들, 못 박는 저들, 예수님의 마지막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리고 저들을 끝까지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스데반도 똑같았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자들에게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신앙이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노도 일어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막대하는 사람들이 큰 코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네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도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나에게로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저들이 받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 기도의 모든 은혜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다윗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는데 끝까지 다윗은 저들을 막대하지 않고 기도하고 품어주었더니 그 기도가 결국 내 품으로 나에게 좋은 곳으로 돌아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이 바로 나는 너의 예수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진짜 몰라서 저런 죄를 짓는다면 저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시 우리 품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 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 속에도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18절에 보니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다윗은 여전히 대적자가 있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환난을 당해도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18절에 보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대회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됐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할이에요. 까할인데 이 까할은 여러분 신약의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단어가 구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까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지금 대회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지금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뜻이 바로 구약의 까알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까알이에요. 바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여전히 양극화되어서 뭐를 찬성하는 사람, 뭐를 반대하는 사람, 이쪽으로 가면 또 어떻고 이쪽으로 가면 어떻고 완전히 극단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이 안 들면 서로가 적처럼 서로 싸우는 시대가 됐어요. 정치인들의 논리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참 이상하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정당을 대통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대통령이 아는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름이 서로 원수처럼 돼버렸어요. 서로 적대시하고 있어요. 큰일 난 것처럼. 여러분, 진짜 적은 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가진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네. 진짜 적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탄의 권세, 여러분 이 거짓되고 미혹된 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적은. 그런데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정치인이든 아니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따져서 양극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달라서 이 편 저 편으로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광화문에 가서 어떤 분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반대한다고 하는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네.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 이득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교회 밖으로 가면 천태만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신앙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정당을 지지합시다 그게 신앙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요. 정치가 절대로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정치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태극기를 아무리 휘둘러도 그 반대쪽에 가서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여러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대통령을 앉혀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난리예요. 난리. 예. 그 선동하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생명인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게 전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내 대적자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환난입니다.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적인 소송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데모도 했고 쫓겨나는 것에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과 대치도 해보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주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를 여러분 가장 붙들고 있어야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확인하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내가 까할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는 이 신앙이,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이 나는 너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 신앙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나는 너의 구원이다라는 말씀 속에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 올려지는지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서 세상 법정에도 섭니다. 맞아요. 뭐 무조건 다 참고 이해해 주는 거 아닙니다. 조합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불법적으로 하는 거나 위법한 거나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인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하도 교회에 대해서 세상 법정이 별로 도움을 주지 않고, 세상 법정의 판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 기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적인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공적인 것에 손에 놔도 어쩔 수 없는 판결들이 많이 내려지긴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물론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공판,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세상 판사가 아무리 공의로워도 세상 판사도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송사를 맡아주시면, 하늘의 변호인이 우리의 송사를 맡아주시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면, 송사를 다스리소서라는 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변호해 주십시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판사가 되어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이 공판이라는 게 미슈파트,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이게 법정 용어로 하면 재판장의 판결,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판사에 기대는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하늘의 판사인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연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세상에선 풀어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송사를 맡아서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건을 맡으셔서 최종 판결을 내려주시는 판사가 되신다면, 여러분, 그거에서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공의로운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작용이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사의 마음을, 어떻게 변호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너의 구원이다 말씀해 주셔서 그 한마디를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밖으로 가면 걱정거리가 당장 툭 튀어나옵니다. 여전히 밖으로 가면 여러분, 교회를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우리의 가슴을 팍 후벼 팝니다. 여전히 바깥으로 가면 마음껏 예배드리던 우리 예배당이 없다라는 것이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심을 기억하고 오늘 나는 너의 구원이다. 그 말씀이 나는 너의 예수다. 나 예수가 너와 함께한다. 내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내 구원의 역사가 새롬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올 한 해 지나서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신 말씀이 공허로운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날이 곧 올 것임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심을 오늘도 확신하며 그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함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린 복된 한 해를 꿈꾸며 호렙산 새벽기도회를 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새롬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위해 성전 건축의 그 마무리의 단계와 과정 위에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하나님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눈이 아픈 환우, 하나님 모든 질병에 놓여 있는 그 환우들 위해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